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언서 19장 14절에 보면요. 특이한 구절이 있어요. 집과 재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데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집과 재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다. 그런데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수십 번 되뇌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집과 재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다. 저는 어렸을 때 정말 가난했거든요. 저희 집이 요즘으로 치면 그러니까 도시 빈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전학을 6번을 다녔어요. 이사는 아마 한 20번 다닌 것 같아요. 제가 부산에서 살았는데 부산을 한 바퀴 다 돌고 서울로 왔다가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갔던 학교를 또 전학을 간 적도 있었어요. 무슨 아버지가 외교관이거나 아니면 뭐 군인인 사람들은 이사를 많이 다녔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냥 너무 능력이 없으셨어요. 일찍 돌아가셨고 그냥 가족들을 데리고 보따리 싸서 너무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도시 빈민들의 어떤 고통은 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빈부의 격차가 크잖아요. 제 남편은 시골 사람인데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거기는 다 가난했대요. 그래서 서로 친구들끼리 어울려 놀고 이렇게 할 때 별로 위화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이 못 사니까. 근데 저는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사를 많이 다녔잖아요. 한 동네에서 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친구도 사귈 수 있고 그 안에서 나만의 영역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이사를 다니니까 그냥 또 다음번 토요일이 되면 또 이사를 갈지도 몰라요. 제가 이사를 하고 전학을 했던 날은 주로 토요일이었고 비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 좀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한 가지 물음표를 붙인 게 있었는데요. 왜 맨날 우리 집은 현관이 부엌일까? 그냥 단칸방이에요. 집 현관 문을 열면 거기가 바로 부엌이었어요. 타이루가 이렇게 박혀있는 부엌이고 그 조그마한 부엌이고 부뚜막이 있고 옆에 이제 신발을 놓고 들어가면 거기가 방인데 그 방 한 칸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집 전부였어요. 욕실도 없고 수도도 공용으로 쓰는 그런 집에 살았었어요. 제가 어린 마음에 이사를 이렇게 가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음번 집은 방이 하나 더 있지 않을까? 주방이 현관이랑 분리되어 있지 않을까? 텔레비전에 보니까 거실도 있던데 그런 집으로 우리도 이사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끝까지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제 아버지 돌아가셨고 제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냥 하여튼 기적적으로 대학을 들어가서 저 혼자 고학으로 공부를 해서 졸업을 했거든요. 뭐 저희 라이프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집과 재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이야기는 다르게 보면 계층 이동이 어려운 거예요. 가난했던 사람이 부욕해 되는 것은 기적인 거죠. 그럼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비천한 곳에 있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 같아요. 성경에는 다 그렇게 비천한 자리, 거름더미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졌다는 이야기들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왜 해놓으셨냐면은 그런 하나님을 너도 믿어라.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사한 것 같이 나도 너의 인생에 축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망한 사람은 없어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는데 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중간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다 있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해서 눈물을 흘린 나날들이 참 많았거든요. 참 많았어요. 제 나름대로는 정말 하나님만 믿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막다른 골목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졌던 그런 경험들이 제 느낌으로는 그렇게 했던 적이 참 많았는데
왜 내가 10년씩이나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힘든 일이 나에게 닥치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제가 혼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66권 전체 어디를 보아도요.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 이야기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을 빼고는 라이프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하고 그래서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런 말씀도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높여주기를 원하신다. 비천한 자를 영화롭게 해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가난한 신분에서 높이 올라가는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다. 계층 이동이 더 쉽다. 그리고 또 저도 제 나름대로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한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으니까 제 나름대로 행복이 있으니까 뭔가 줄은 잡은 거죠. 행복의 줄은 잡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될 그런 그 계획이 제가 받은 은혜가 작은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어떤 분도 믿음으로 행하시고 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이 앞으로도 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신분도 높여주시고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지나간 슬픔들 그 눈물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꿔주실 거라는 확신이 저는 있어요. 저는 그 신분 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가난한 것도 일종의 신분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 단칸방을 벗어날 수 없었고, 저도 그 단칸방에서 아파트 하나 사기까지 아주 많은 곡절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하나 극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신분은 뭐 이미 옛날에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 시대에는 어떤 경제적인 그런 레벨? 그 계층의 격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식의 격차, 어떤 사회적인 그 어떤 명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면에서는 지금도 신분제도 비슷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한 단계가 올라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힘든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성공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위로 올라간 사람들은 더 흔들림 없이 그 높은 곳의 부요함이나 어떤 명예의 자리에서도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겠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혹시나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해도 그냥 마음이 계속 허무함으로 가득 찰 것 같아요. 제가 높은 자리에,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저는 더 많이 하나님을 신뢰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끔 제가 다윗 왕을 생각하는데요.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아버지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냥 자기 집에 선지자가 찾아와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라 이렇게 했을 때도 그 아버지가 다윗은 부르지 않았거든요. 막둥이 다윗은 그냥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꼭 신데렐라의 엄마가 신데렐라를 부르지 않은 것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냥 다윗은 베들레헴 그 시골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아는 그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뭐 이런 얘기는 다 아는데 그렇게 놀랍게 다윗은 장군으로 인정받았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치면 거의 3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이고 다윗은 예수님 시대로부터 또 1000년 전이니까 3000년 전 사람인데 3000년 동안 아직까지도 전 세계 어디든지 다윗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잖아요. 서양 사람들에게 가장 흔한 이름이 데이빗인데 데이빗이 결국 다윗이니까 누구든지 하여튼 그 다윗의 이름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은 그렇게 유명한 이름인데 이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을 때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왕궁에 있었을 때
훨씬 더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신뢰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그가 그 왕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리라, 내가 너의 집을 세우리라,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다윗 왕국, 영원한 다윗 왕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뿔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다윗의 뿔이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다윗의 이름을 일컬을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영화로웠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입고 은혜를 입었는데, 이 다윗이 그의 평생에 정말 하나님을 더 신뢰했다라는 거죠. 목동으로 양을 칠 때보다도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더 많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평생 행복할 수 있었고, 물론 고난도 많이 있었지만 죽고 나서도 오늘까지 그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도 높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누구라도 높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칭호를 주셨는데,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앞에 왕같은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 가장 내가 비천한 이 사회 계층이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고, 창창한 앞날이 보장된다는 거,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약속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